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18면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문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시편 24편의 배경은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크게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제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크게 승리했다고 좋아하는데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독종을 계속 발하게 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있던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제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수레를 만들고 소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 법궤를 몰고 가던 이제 소가 놀라서 뛸 때 수레를 몰고 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엉겁결에 이제 손으로 잡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주변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약 3달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3달간 주시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막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되고요. 배옷이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24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 다윗으로 모셔올 때 그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 찬송, 이것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7절 이하에 쭉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아시는 찬송도 만들어진 것이 있고 가스펠도 있고 아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의 주제가 바로 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러한 찬양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광교산에 이제 등산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뭐 새벽에 올라가는 분도 있고, 이제 낮에 올라가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뭐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교산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뭐 새벽이든 또 해가 뜬 낮이든 등산을 하게 되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서 있는 시온산 다윗성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찍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과 동일한 곳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다윗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과 동일한 장소로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는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과 동일한 곳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오늘 4절의 말씀 보시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일컫는 말씀과 동일하죠. 6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이엘이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아주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저희들이인데, 하여튼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발걸음,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다윗 당시에 성문, 이제 성을 쌓고 이제 문을 만드는데, 대개 우리가 사극을 보든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문은 우리 이제 교회 저쪽 뒤에 있는 문도 이게 여닫이죠. 이렇게 밀고 당기고 여닫이고, 건물에 있는 대부분의 문도 밀고 당기고 이게 여닫이죠. 또 집에 있는 농들이나 어떤 사무실 이런 분들은 미닫이가 있죠. 밀고 당기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앞뒤로 밀고 당기는 것이 있고, 이런 방식이 되게 요즘 문이고요. 조금 더 현대적인 문은
자동 문으로 회전문이 있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문이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다윗 시대의 성문은 그런 식이 아니고 기둥을 세워놓고 맨 위에 좀 홈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좀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좀 위아래로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 문이 열리는 것이 마치 이렇게 서 있던 것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하면서 성문이 열리는 것을 이게 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9절 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문들이 위에서 이렇게 줄을 당겨서 이렇게 쭉 올리면은 마치 자동문처럼 이렇게 쭉 문이 열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신다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야지 법궤가 들어갈 수 있죠.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여러분, 이 성화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미덩굴이 막 있는 어떤 그런 문 앞에서 이렇게 뭔가 두드리고 녹화하고 계신 그러한 그림을 혹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앞에 마음문에 서서 이렇게 노크를 하시고 두드리시면서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 그림을 여러분 아실 터인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문고리가 없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문고리가 있으면은 이제 바깥에서 문고리 잡고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문이 열릴 수 있겠는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상당히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해요?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그 그림 속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전도의 문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뭐 텔레비전의 어떤 이런저런 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이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뭐 이런저런 회개도 하고 혹은 뭐 하나님 이런저런 것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좀 낮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38장의 가사가 그런 가사이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라고 찬송 부르고 끝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찬송의 가사가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렴해서 찬송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찬송을 좀 많이 좀 일하시며 혹은 또 걸어 다니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이제 앞부분 잘 모르시면은 후렴은 여러분 데려가실 거예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가사를, 이 찬송을 좀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하루 되셔서 오늘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이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